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본문과 1장에 있는 본문을 읽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에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거의 대부분의 기독 신자들이 알고 있고 심지어 암송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어딘지 다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렇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다 알잖아요. 다 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참으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내용을 참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그 익숙한 본문이 쿡 찌르면 그냥 우리의 입에 툭 하고 나오는데 그 본문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과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막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이걸 한번 PBS 해보겠습니다. 네, 성경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부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일까요?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셨는데 그 세상은 대체 어떤 세상일까요? 그리고 이처럼 이런 단어의 뜻과 의미가 과연 뭘까요? 독생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진정한 독생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대체 멸망은 어떤 멸망이고 영생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깊이 있게, 심지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부분에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노뱀을 번쩍 들었을 때 살아났던 사건 뒤에 이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본문을 참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죠. 근데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전도지를 보면 초신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들이밀고 따라 고백하봐.
그리고 예수를 믿어. 그러면 돼.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한번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되고 궁금해 봐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불자가 한 명 있습니다. 패턴이 늘 같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 옆에 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야, 네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소개해줘. 그럼 저는 반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해줘요. 그럼 이야기하죠. 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물어요, 제 친구가. 그래, 그 하나님은 누구야? 어떤 분이야?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하기엔 너무 유치해 보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라고 그러면 이거 비웃어요, 옆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러면 여기서 한번 웃어요. 어떻게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야, 독생자 예수를 줬잖아. 그 독생자가 뭐냐요? 그 독자야. 그럼 예수님이 형제가 없어? 형제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한번 웃죠, 같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 멸망한다 그러면 거기서 한번 멸망한다고?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도 우리 할아버지도 다 잘 살았는데 뭐 멸망해?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야, 그 영생이 있어. 영생 그러면 영생. 그 딱 눈빛이 바뀌어요. 야, 그래? 영생이란 게 진짜 있어?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웃죠. 다른 친구는 그렇게 안 웃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영생 그러면 야, 지금 사는 것도 팍팍해 죽겠는데 영원히 살아야 돼? 야, 이건 잘 난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와 주고받고 합니다. 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66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따르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필사하고 있고 늘 항상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참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진짜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적어도 초신자들과 새신자들에게 그냥 이걸 읽고 네가 따라 읽고 기도하면 예수 믿는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할 자신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내가 정말 바르게 다 알고 있는가? 그 질문에도 떳떳하게 답변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숨도 쉬지 않고 아멘이라고 답변할 겁니다. 그럼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게 실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진짜 나를 아니? 내가 이야기한 그 뜻을 바르게 알고 있니? 나를 바르게 믿고 있니? 나를 진짜 따른다고 생각하니? 그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요. 그 답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너희들은 나를 온전히 따라온 적이 없다. 너희들은 나를 거부했으며 내 이름에 내 명예를 떨어뜨렸으며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며 나를 대적했으며 나를 떠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답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렇게 답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참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대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야 될 이 요한복음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본문 중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정확한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말씀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이 성경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초신자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데 그것이 참으로 옳은지, 그 의미와 뜻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고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달라요. 다른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이 만들어낸 기적, 그분께서 보여주신 발걸음, 그분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주위에 일어났던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한 가지 주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후에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변론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거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잖아. 거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 라는 것을 증언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주제가 딱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세 절 본문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존재했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에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는 틀린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처음부터 존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함께 있었다면 그분도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1월 4일에도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해야죠.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들, 말씀과 가르침들, 그것이 진리임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숨쉬셨던 그때 당시의 모습과 모양과 언행과 그의 발걸음을 우리도 고스란히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왜요?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오케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동안 내가 이 한많은 인생 수많은 죄악들을 짓고 잘해야지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넘어지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안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의 변론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나의 죽음으로 너를 구원할게. 그때 예수님은 필요하지만 실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그 공생의 기간의 모습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니? 라고 살아가면서 실제 우리에게 모델로서 살아가신 그 모습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만 아닙니까? 아니 주님, 이왕 오실 거면 로마의 황제로 오시면 좀 좋습니까? 이왕 오실 거면 높은 자리에 앉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왕 오실 거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셨다면 조금 더 괜찮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얻어 터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까? 그것이 다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괜찮겠는데 왜 그 인생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나도 그 인생을 살게 한단 말입니까?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다만 그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이 진리이고 그 방법이 진리일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명예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를 나중에 구원하실 예수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2026년 1월 4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나의 생각과 세상의 분위기나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6년 우리 사랑하는 평화 공동체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실히 하고 그 믿는 바 그 인생을 걸어가는 기쁨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비슷했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들, 이게 어떤 본문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이후에도 불구하고 상대 진영에 서 있던 아합과 이세벨이 기세등등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통에 엘리야가 기운이 빠져가지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쳐버려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때 갈멜산에서 불로 내려주셨던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을 혼내주셨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나는 이제 당신 따르지 않겠으니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그러고 엎드려 버린다고요. 그때 엘리야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부분에 나오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태워주시고 부숴주시고 흔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바랬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 바람에도, 그 터지는 바위에도, 그 지진에도, 그 떨어지는 불덩이에도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본문이 싫은 거예요. 성경을 묵상할 때,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함과 기적, 내가 그 하나님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는 고백합니다. 왜요? 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일상 속에 살 때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하고 위엄 있고 신비롭고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볼품이 없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았던 그 예수는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적어도 2026년 1월 4일 내 삶 속에 주인이라고, 나의 인도자라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의 마음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왜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 인생이고, 왜 하필이면 그 길이고, 왜 하필이면 내가 피하고 싶은, 손살을 치고 뒷걸음질 치고 싶은 그 인생을 살아서 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요,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빛이 비추되 왜 깨닫지 못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깨닫고 싶지 않은 거죠. 왜요? 주님, 저는 기적과 신비로 임하는 빛은 좋습니다. 하지만 볼품없는 당신의 빛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는 진리라고 고백하지 않고 살면 안 됩니까? 마치 제자들과 같이, 주님, 당신이 영광받는 그날에 나를 높은 곳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 그 방식이 진리이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 빛이라면 잠깐 멈춰 주십시오. 잠깐 내 주머니에 들어가 계십시오. 내가 나중에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 잠깐 나와서 내 변론해 주는 걸로 난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 못난 우리, 그 문장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오늘 다시 한번 전능하심으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운다면 이 빛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부하고 있고, 싫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주님, 다른 빛을 주십시오 라고 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찾아오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이고 명예이고 영광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마 죄송합니다. 제가 첫 주일부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평화교회 와서. 2026년 굉장히 매서울 겁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한 발 한 발 뛰기 어려울 겁니다. 주님 참으로 나에게 도움이신가? 주님 진짜 나의 유일한 힘이신가?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우리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뒤통수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비슷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인도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올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분께서 그 힘든 시절을 우리가 지날 때, 그 터널을 통과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아니 탄식조차 할 수 없어서 엉엉 목 놓아 울고 있을 때, 그때 저 높은 곳에서, 저 먼 곳에서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목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거는요, 단순하게 주님이 나중에 내가 구원받을 그때 영원한 생명이 내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내가 죽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2026년 우리 사랑하는 평안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 더, 좀 길긴 하지만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문장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읽혀주십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요. 12절. 근데 12절에 바로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대요.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이죠. 근데 그걸 13절에서 설명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혈통이나 육정, 이거를 조금 번역을 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주님, 목수의 아들보다는 로마의 황제로, 베들레헴보다는 예루살렘으로, 당신이 십자가를 가는 길보다는 왕의 대관식의 그 발걸음으로, 험난한 모래 사막이 아니라 멋있고 위험 있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를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쫓고 있고 그것이 여전히 깊은 내 속에 죄성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신 거라고요. 앞으로는 다를까요? 똑같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의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죄성이 남아있고 또다시 주님을 부인하고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에 지는 예수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때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리 알량한 마음들이 깊은 곳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쫓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라고요. 그 은혜를 알았을 때 그때 또다시 우리에게 그 은혜 위에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모양이 볼품없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그 인생을 살아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할 뿐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와 함께 울고 너와 함께 기뻐하며 너를 먹이고 네가 아플 때 너의 눈물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게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2026년 우리의 현실이 되고 육신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수많은 은혜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위에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리고 그 위에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은혜를 누리고 확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2026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게 해주십시오. 그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덮고 있고 다 지어내고 있는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셔서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그거 딱 한 가지 올해 우리가 목표 삼아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 잘 믿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마음 모아 함께 2026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